우리가 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나서 그 형들에게 엄하게 행동을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엄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억하심정이 있고 당연히 억하심정이 있겠죠. 형들에게 보복하려고 이렇게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 중에 가장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임의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온전히 세우려면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고백하고 토해내고 그리고 회개에 이르렀을 때부터 온전한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알기에 요셉은 이 과정을 형들에게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어제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을 죽인 일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하나는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죄를 덮어두고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죄를 온전히 깨닫고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죄에서부터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요셉을 판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죄에 대한 고백과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이들에게 죄책감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온전한 토해냄이 있어야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자 그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둡니다. 그리고 42장 18절에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서로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로 서라.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으로 다시 서라. 라는 걸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결국 그래서 21절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우의 일의 범죄가 생각난 겁니다. 지금 13년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그것을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여 즉 죄가 묻어놨던 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근데 22절 보십시오.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벤은 요셉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를 끄집어내서 그 죄에 다시는 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루벤의 태도를 가집니다. 루벤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누구는 빠져 있습니까? 자기는 빠져 있어요.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마라. 이게 가장 많이 우를 범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자기의 죄는 쏙 빼놓고 남들에게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어리석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가장 잘못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빠지면서 자기의 죄책감에 빠져서 자기를 넘어뜨리거나 아니면 남의 죄책감을 일으켜서 남을 넘어뜨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라고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을 바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세우길 원하시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남의 죄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남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거에는 자기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의 편애가 이 가정을 요셉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요셉부터 야곱부터 새롭게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야곱은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자식이었던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그 편애를 깨기 위해 이 가정에 새로운 질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여기 요셉은 이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르우벤은 그 얘기를 야곱에게 다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너희가 베냐민도 빼앗아 가서 나를 지옥의 아픔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냐? 절대로 베냐민은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자 르우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우벤이 37절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마치 그럴듯하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르우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또 관계를 맺었던 아주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자기 아들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에게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르우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손을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이 이 과정을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자복과 회개가 있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복과 회개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돌아보게 해서 남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근데 중요한 건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토해냄으로 인하여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죄에 대해서 나는 나를 돌아보고 있는가? 남을 돌아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남을 돌아보는 루벤의 태도는 회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남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온전한 회복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도 이같이 하여라. 생명을 보존할 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다. 사람 앞에서 죄책감에 눌려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내 잘못된 언행이나 태도나 지금 내가 볼 때 가장 문제인 사람이 누가 보인다면 그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자복과 회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요셉은 그들을 향하여 웁니다. 그리고 25절에 42장 25절에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더라.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채워주고 돈도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행합니다. 근데 이 요셉의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들은 이 요셉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28절에 보시면 그 형제가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니까 언제나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엉뚱한 포커스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착각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주실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올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게 두려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두렵고 무서움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온전한 회개가 전제돼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 그 온전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43장, 44장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인생,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주어가 되면 감옥도 형통한 것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 요셉을 통해 그 당시 그 시기에 모든 고대 근동이 살아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는 너무나 무력한 것 같고 나이도 들었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을 살면 반드시 나로 인하여 한 명이라도 온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한 사람이 새롭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복의 자리로 온전히 서야지 죄책감이나 남들에 대한 죄를 떠올리게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러한 언행과 언어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